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요셉을 공부하는데요.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성경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성경의 구조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이 성경의 맥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약 또는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구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건 중심이죠. 사건 중심으로 이 성경이 쫙 전개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홍수, 바벨탑, 뭐 이런 사건들이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분의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물 중심이다 그래요. 인물 중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이렇게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다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의도가 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계시를 하셨는가. 여기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계시를 하셨는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계시를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신. 그러니까 많이 우리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누구누구다. 이삭에게도 나는 누구누구다. 야곱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누구누구다. 그게 자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분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안경을 이렇게 낄 때 내 안경을 끼면 성경이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매우 협소해요.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몰라요. 성경의 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안경을 낄 때 무슨 안경을 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하나님 관점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착착착착착 풀어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럼 자기 안경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37장부터 굉장히 길어요. 50장까지. 여기 딱 하나,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이거는 이제 잠깐 삽입된 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7장, 그 다음에 39장부터 모두가 다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세요. 네, 등장. 감독이죠. 하나님이 감독이고,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드러난 하나의 드라마의 배우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예요. 성경은 드라마다. 그걸 써놓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다 맥이 흘러가면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이야기식으로 해야 청중들이 잘 알아. 재밌게 들어요. 이야기가 이야기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식으로 쭉 설교를 풀어나가면요,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막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러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냐면 스토리텔링. 오늘 여기 사역자들도 좀 들어오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스토리텔링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스토리텔링 프리칭. 이야기하듯이 요셉, 아브라함, 요셉에 대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드라마다. 한 편의 드라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드라마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드라마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배우로 등장을 시켜놓고, 주연 배우로 등장을 시켜놓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조종하고 계시는 감독이시니까 하나님의 대본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다 뒤에서 이렇게 조종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쭉 해나갑니다. 아멘. 자, 37장으로 갑니다.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한참 뒤에. 약 13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13년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총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대본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입니다. 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살고, 여기서 또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민족. 그전까지는 부족 중심, 시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여기에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탄생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간의 긴 이 드라마가 이렇게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지금 요셉을 주연 배우로 세워놓으시고, 대본을 쓰신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이렇게 지금 조정해 가면서 일하시는데, 37장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의 가정의 배경이 나와요. 가정 배경. 보세요. 가정 배경. 37장 1절로 갑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란 말은 그 약사란 뜻이에요.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했다. 요약한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곧 적어놓으세요.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0세부터 17세까지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이 그거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은 17세부터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물론 그전에도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식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저피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애한 것 같으죠. 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5절 그대로 읽읍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게 요셉의 꿈, 그럽니다. 요셉이 여러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첫 번째 꿈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십시오.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럿이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미워하였더라. 꿈. 첫 번째 꿈이 뭐죠? 이렇게 곡식단이 있고, 쭉 곡식단이 있고, 요셉의 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절하더라. 이게 맞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13년보다 훨씬 뒤에 일어날 일들을 대충 따져보면 약 2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요셉의 형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릅니다. 근데 그 꿈이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게 가시화되는 거예요. 가시화되고 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출굽시다.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가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야곱도 자기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기 예언. 그거 희한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희한합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긍정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선포한 대로 된다.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내가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자기 예언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예언할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야곱이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요셉이 꾼 꿈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하기를 네 형들이나 또 네 어머니나 나에게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전한단 말이야? 맞췄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데 자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몰라요.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예언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모르지만 네. 참 신기해요.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여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요셉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은 아무래도 얘가 심상치 않구나. 뭔가 이거 대범한 아이네. 이 보통 아니네. 이 마음에 두었다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자라는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죠. 아버지가 첫 번째 무슨 심부름을 했냐? 지금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그 안부를 좀 보고 와라. 가부를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간 거예요. 16.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친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멀귀하는 거죠. 원래 미워했으니까 아버지가 태어나면서부터 편애를 해서 좋은 옷만 요셉에게 입히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꿈을 꿔가지고 기분 나쁜 얘기를 했잖아요. 어? 내가 2번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다 내게 엎드려 절하고 있다. 이 참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 이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렇게 저 동생이 오는데 저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서로 살인에 대한 모의를 한 거죠. 거기 보세요. 죽이기를 꾀하더니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우는 듯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루벤이 제일 큰 형이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또 형이니까 좀 다르네. 그렇죠?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요셉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을 죽이자고 말하는데
형이 맨 맏형이 야 그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그렇게 하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우리 형제 간에 이런 일 하지 말자. 이게 뭔가 맏이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보면 예, 어른스러워요. 예.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형들이 요셉의 옷 곧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루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줄겁시다. 유다는 12, 그 앞에 우리가 보면 이제 36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또 몇 명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제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쭉 순서대로 하면 루시레유입니다.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예요. 루시레유, 유다가 네 번째거든요. 근데 유다는 뭔가 달라요. 네 번째 아들인데도 아까 루벤은 뭐 장자니까 뭐 어른스럽게 그렇게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요.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는. 12명의 아들 중에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레위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모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는 악한 자도 쓰신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을 쓰실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네, 전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도 없어. 저 사람은 뭐 기도도 많이 안 해. 저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요,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해요. 광대합니다. 우리가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만 그건 자기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주관적인 것은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이 주관적 체험. 그건 내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래. 그건 내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긴 하거든요.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윤곽만 보여주시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가끔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의 문제가 원인이 이거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막 여러분이 침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신령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라 주관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하나님께 윤곽만 알려주신 거구나.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서 당신의 비밀을 다 알아. 그건 무당입니다. 그건 예수 무당. 그럴 수가 없어요. 무당들은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 대고
그 태어난 날짜 말하면요, 지나가는 거 얘기하고 성품도 얘기해. 그거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의 그 문제가 원인이 뭔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객관적인 부분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론점은 말씀이에요. 그 객관적이거든요. 말씀은 언제나 객관적인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 유다가 참 신기하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렸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서대로 쓰시지 않았어요. 네. 루벤, 루시, 레, 유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네 번째라니까요. 네 번째. 그리고 순서대로 보면 루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도 아니었어요. 시몬도 아니었어요. 레위도 아니었어요. 그냥 쓰시기는 쓰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남 기도했는데 알더라 그런 것은 너무나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니까요. 그런 것은 그냥 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 유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그 무역업자들에게 은 20개를 주고 그를 팔았어요. 36. 미디안 사람의 애굽에서 발효의 신하 시위대 보디발에게 요셉을 또 팔았어요. 참 신기하죠. 네. 37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요셉의 17세부터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 미움을 받고 결국은 죽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요셉이 팔려요. 어디로 팔려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요. 누구에게? 보디발의 가정.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죠. 예. 아니 그냥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그냥 종으로 팔리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 종으로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의 그 무역자들이 무역상들이 그를 애굽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비서실장인 거예요. 이 비서실장 보디발에게 팔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 드라마가 감독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쭉 연출이 되는 거죠. 연출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등장을 했죠? 그 주연은 누구예요? 주연 배우는 요셉.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엑스트라.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벤. 이 사람은 엑스트라는 아니죠. 시몬이 아니고 유다. 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미디안 상인. 무역업자들이죠. 미디안 무역업자. 요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엑스트라이지만 여기에 등장을 시켰고 이 사람이 바로 보디발의 가정에 딱 팔은 거예요. 노예로 팔은 거예요. 아니 애굽에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미디안 무역상들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냐고.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림이 쫙 실력같이 보여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맥. 성경의 맥을 줍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연결되는 거예요. 37장 그 부분이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거기 줄 긋읍시다. 이제부터 요셉의 억울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성경은 뭘 먼저 언급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는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에 와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감독이 조정해 가고 계시는데 요셉의 그 날이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라는 게 절대로 평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맞죠? 우리의 그것은 요구사항이죠. 우리의 꿈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이란 말은 원래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만사형통이라는 용어 외에 더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그 용어를 끌어다가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유교, 불교, 이 샤머니즘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려움도 없고, 그렇죠. 장애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사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의미를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모든 게 다 아브라함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내를 뺏길 뻔하고, 욕도 먹고, 뺏기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곱은 더 했죠. 네.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이 동양권에서 생각하는 불교적, 유교적, 샤머니즘적 만사형통은 내게 질병도 없고, 내게 무슨 사업에 실패도 없고, 모든 거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그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울퉁불퉁해요. 이게 울퉁불퉁 막 이럽니다. 이게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다가 어떤 때는 막 밑으로 내려가고 어떤 때는 막 위아래로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그건 뭐예요?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기죽고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고 뭐 불신적인 사상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안해동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훅 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 가고.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게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걸려요? 병 걸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크리스찬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인데 자기는 평생 두통을 달고 산다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무슨 일이네? 아니, 저 사람은 그 두통이 있는 사람
그런 신경증, 뭐 통증 있는 사람들 고치는 의사인데 왜 자기 도통 못 고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사들 중에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병 걸려요. 네, 질병 걸리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리고요. 아프고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언제나 전제를 해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주관적인 나의 요구사항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는요. 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의도를 믿고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리고 또 팔렸어요. 보세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성경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나? 거기 보세요. 2절입니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은 앞으로 주연 배우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먼저 성경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 읽읍시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만사형통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거기 읽읍시다. 보며, 보디발은 사실은 불신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보디발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신자인 이방인이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줄곱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디발의 가정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그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5절 말씀,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축복의 통을, 이거 조금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만 지울게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는 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면 그 집이 잘 돼요. 네, 내가 가면 이상하게 그 회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일을 맡은 그 시간부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전분하게 다 흘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어디든지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기다가 쓰세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제가 속한 직장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저를 평생,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제가 감을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에는 있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시고 지금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 여기에 지금 큰 장애물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요셉에게 닥칠 큰 문제가 하나 여기 지금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뭐. 하나님의 그 계획에,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출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디발이 가정총무가 삼았는데,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삼은 보디발이 요셉이 비록 종으로 왔기는 왔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시적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요셉에게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7절,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성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준수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를 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요셉에게 그렇게 성적인 요구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거기 보세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심으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나감을 보고 그 옷을 증거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14절.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언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적인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도망가는 요셉을 잡다가 그 겉옷이 벗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를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요셉이 나를 겁간하러 들어왔다가 이게 증거물이다. 말이 돼야 1%도 근거가 없는 얘기죠.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17절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그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렇지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23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출이 참 신기하죠. 대본, 하나님의 대본, 연출.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시더니 여기서 억울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림이 보이죠? 하나님이 서서히 지금 요셉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높여가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거예요. 말도 안, 교회에서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구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억울함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왔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다 좋아요. 그런 것도 해도 괜찮습니다. 사탄이 역사일 수 있고 기도가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대본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그것을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과정이다. 과정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그를 가둬서 왕의 뭐라 그러죠? 왕 비서실장이라든지 참모들, 왕의 참모들이 있는 그 옥에 갇히게 하심으로써 그들과 가까이 하고 나중에 그를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에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셔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 그래. 전화위복.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죠. 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인. 보면 화가 변해서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억울하면 그냥 억울함 당하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아들한테도 배신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은 우리는 안 당했잖아요. 아들에게도 압살롬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렇게 그냥 신이 메고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신하가 오늘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배신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다윗도요, 왕의 수업을 받은 거예요. 왕의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면 너무 인간적으로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37편, 시편 37편과 73편에 뭐라고 그랬죠?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분하면 죄만 짓고 나만 힘들어요. 내 영혼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분노해지면 제일 먼저 피폐해지는 것이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막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그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그러니까 그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막 비난하고 당신 뭐야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까지고요. 이제 40장에 가면 더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라니까요. 성경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무슨 드라마냐? 희극. 그래서 결국은 다 궁극적 승리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만났냐, 어쩌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냐, 내가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신세가 됐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갑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